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상황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에 저희들 그 속에서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하늘 영광교회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먼저 기다리신 주님을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려고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인데요,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찬양인데 소리엘이라고 아시죠? 소리엘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배우면서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눈물 지을 때
저를 대표해서 이다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둠이 아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의롭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는 어떠한 모형이라도 버리게 하옵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돌보는 가족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고창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분별력, 지도력을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긍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집 3월 달 거 다 받으셨죠? 오늘 3월 첫날
하셨습니까? 오늘도 안 하시면 이제 계속 빼먹으니까 오늘 꼭 묵상하시고요. 그다음 중보 기도팀이 이제 주일날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보팀이라고 이렇게 지원하신 분 아니면 또 중보팀에 관심 있으신 분 여기 본당 예배 후에 여기 본당에서 주일날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일정을 잘 참고해 주셔서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전도사님들께 신방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화면을 좀 바꿔 주실래요?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계속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시간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한 5주, 6주 정도 제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제 구속사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안 나오나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한 6주 정도 이제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계관을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우리 말씀 배우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실 때 뭐 이게 메모할 거 갖고 오시고 또 이게 그 성경책에 좀 밑줄 그을 거 형광펜 같은 거 갖고 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것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누가 나에게 너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하니까 그 내시가 누가 나에게 설명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고 뭔가 그 깨달음을 이제 얻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물어봐요. 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났던 걸 모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숙소에 가서 떡을 떼고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푸니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시간을 비롯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뜨거움들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논리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회복과 완성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이 뭘까라고 보니까, 구속은 뭐뭐로부터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구속은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값을 이제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말 이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란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계를 회복과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할 수 있고요.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에 성경이 그것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 5주에서 6주 정도에 배울 텐데요. 그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런 구속사에 나가는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주신 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너로, 그래서 너는 아마 사단을 가리킬 겁니다. 이게 너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자라고 하면
거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리아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약간 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의 교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약의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중에서도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족보.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요. 이게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여자를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6절에 보면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에노스가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게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마할랄렐, 18절에는 야렛, 21절에는 에녹, 25절은 무두셀라, 28절은 라멕, 32절은 노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라는 것이죠. 우리 또 창세기 1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11장 10절 이후에 보면요, 셈의 족보라고 하면서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그리고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거 이제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족보가 또 어디 나오냐? 룻기. 우리가 룻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룻기 4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룻기 4장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의 그 성경을 찾는 손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성경 찾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니까 이게 잘 따라오실 거예요. 룻기 4장을 보면 여기도 이제 족보가 나와요. 우리 이번 주에 설교할 때의 족보인데 여기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슨을 낳고 헤슨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다를 낳고 아미나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죠.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정통적인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여자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수, 이 사단과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원수가 맺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자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겠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가 잘 그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자들을 잘 보호를 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이끌어 가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뱀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최초의 여자는 누가 되나? 바로 아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담이 최초의 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제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사장을 보니까 가인과 이제 아벨을 낳았죠. 이 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받고 안 받고에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예배를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 본문 4장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4장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거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이제 결과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4장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되어 있죠. 아벨이 나와요. 이 아벨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게 있어요? 가인의 평상시의 삶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반면에 아벨은 어땠어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삶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평상시에도 잘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받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주일날에만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죠.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 그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 예배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받았냐, 받지 않았냐는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냥 단순히 주일날에만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예배를 이번 주도 드렸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는지 그 삶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2절 한번 볼게요. 아모스 5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찌인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우리 11절, 12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의 모습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너희가 이거 부정스럽게 그러니까 너의 삶이 부정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렸다.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단순히 그냥 그때의 재무, 그때의 믿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삶은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가인 안에 그런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8절을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8절을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해요. 들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냐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벨을 죽인 것이 그냥 뭐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이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도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하니까 용서받지 이제 못한다라고 레위기는 그렇게 기록됐는데, 아무튼 가인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가인이 단순하게 아벨을 죽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보면 사단을 대표하는 그 가인의 자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더 이상 끊어지도록 죽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로 여자를 죽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겠냐, 자기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4장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일까 하여서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 16절 17절에서 그냥 그의 아내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 성경이 좀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도 사람을 미혹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미혹한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인과 아벨만을 기록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낳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죠? 그냥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800년을 지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 50년 전만 6.25 그때만 해도 막 한 집안에 사람들이 한 8명, 9명씩 됐잖아요. 한 20살에 결혼해서 한 45살까지 8명을 낳았다. 근데 당시 보니까 아담이 8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40년에 8명이면 800살이면 몇 명입니까? 몇백 명 되는 거죠. 몇백 명. 근데 몇백 명인데 그것도 자녀들도 결혼해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퍼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단순히 이제 그 족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2명만 보여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족보가 나와요. 4장과 5장에 중요한 족보가 나옵니다. 4장을 보면 구속사에 정말 필요한 4장을 보면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4장 16절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여자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7번째가 과연 누구인가, 7번째 7대손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서로 한번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을 보니까 가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에녹이 나와요. 그렇죠? 17절에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이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이 누굴 낳았냐? 19절에 보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7번째가 라멕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셋의 후손으로 가인과 대조된 여자의 후손으로 7번째는 누굴까라고 보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그냥 셋을 주셨어요. 셋을 낳았고, 그다음에 에노스, 그리고 케난, 마할랄렐, 야렛, 그다음에 에녹이 바로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가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보면 이걸 한눈에 봐도 아는데요. 가인의 족보도 보니까 그 에녹과 이랏과 무두야엘과 무두사엘은 그냥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만 적어져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 그렇죠. 제 거 성경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7번째 라멕에 가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라멕은 뭐뭐 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쪽 여자의 후손도 그런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의 족보도 보면 뭐 여자의 후손은 뭐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에녹은 어떻게 되세요?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뭔가 또 거창한 또 설명을 이 에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제 7대 손 이 라멕하고 에녹을 우리가 한번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어떻게 보면 뱀의 후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고 에녹은 여자의 후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곳이 나와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동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약간 좋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이 아담도 어떻게 됐냐면 우리 3장 24절 한번 볼까요?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정말 좋은 땅을 갔는데 그 어느 땅으로 갔냐? 동쪽으로 보니까 너무나 소돔과 땅이 좋아서 그쪽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거,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그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가인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어떤 성이라고 부르냐?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가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좀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주를 합니다. 아예 그냥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고 성을 지어서 에녹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짓고 성에 이름을 붙일까? 왜 이름을 붙일까요? 어떤 심리가 있어서 그냥 자기 이름을 붙이든 어떤 심리가 있어서 왜 그런 자기 이름을 붙일까?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49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4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1절이에요. 시편 49편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손은 여기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짓고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에녹성이라고 짓고 나서 이제 쭉 가니까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인데요. 근데 가인의 7대 손 라멕을 보니까 라멕을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내는 한 명으로서 돕는 배필
이제 역할을 했어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는데 아마 이때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성적인 쾌락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의 이름, 이게 아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장식, 단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여자인데 이 장식하고 단장하는 거에 이제 온 힘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귀도 뚫고 목걸이도 하고 이제 겉사람을 이렇게 잘 꾸며 나갔어요. 이 신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찰랑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 당시에 뭐 지금도 이게 머리 길면 간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당시에 머리를 막 찰랑거리며 정도로 할 정도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졌겠습니다. 뭐 파마약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했다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막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라의 딸 보면 이제 또 보면 신라가 또 딸을 낳았어요. 신라의 딸은 나아마인데 그의 이름은 뜻은 달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즐겁게 하고 누군가에게 달콤함을 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이름이 약간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뭔가 단장하고 꾸미고 찰랑거리고 뭐 즐겁게 하고 달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자의 모습도 그에 맞추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는 외형적으로 막 꾸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단정하게 자기 속사람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아내는 외형적으로 그냥 막 꾸미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라멕의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 농사를 너무나도 탁월했어요. 이 아다라는 여자가 야발과 그리고 유발을 낳았습니다. 근데 야발을 보니까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목축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만 해도 아마 이렇게 방목했겠죠. 뭐 동물들 방목했는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목축업을 좀 잘 이렇게 동물들을 한 곳에 모이고 그런 목축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발은 또 어떤 일을 했냐?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발은 수금과 통수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음악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라는 여자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합니다. 흔히 우리도 말하면 대장장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만은 이 창세기 족보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그 여자는 아까 말한 듯 달콤함, 뭐 기쁘게 하는 자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은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들은 목축업으로 부자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음악가였고 또 막내 아들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이 창세기 타락한 이후에 그나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웠고 좀 떨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라멕에 와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철기 문명을 발단을 시켰어요. 발전을 시켰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농사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음악에 발전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지나면서 인류가 얼마나 이제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자신의 아내에게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을 하냐? 스스로 그냥 힘의 심판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꼬마가, 어떤 소년이 자기를 약간 상처를 입혔대요. 상처를 입혔는데 라멕이 어떻게 복수했냐?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람 살인에 대해서 막 벌벌 떨었었는데 이 라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꺼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는 7배인데 자기는 77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벌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준 벌이 더 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의 법보다 내 주먹이 더 앞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이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이제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냐? 셋이라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이게 셋의 이름은 대신이에요. 이름이 대신인데 그런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에노스가 나오고 그때서야 어떻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간직했겠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기로 한 그 후손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에노스 때 그러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정말 이게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의 족보는 정말 잘 흥왕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하게 사는 삶의 반면에 하나님의 족보는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셋은 가인 그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고 뭐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족보 에노스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부족과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이 바로 에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라멕보다는 정말 근데 라멕을 모든 것을 다 갖춘 라멕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기며 나아갔던 라멕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던 에노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자로서 온전히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특별히 주목할 것은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7대 손 에녹인데요. 에녹을 보면 아담의 그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녹을 보면 에녹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에녹을 말하면서 동행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행했다. 그러면서 5장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에녹의 삶은 동행이라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동행을 볼 때는 우리가 동행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 같은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라멕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이 라멕의 계보에는 자신애들 화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비록 라멕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는 같지만 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서울을 갈 때 뭐 중부 고속도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뭐 경부도 탈 수도 있고 서해로 갈 수도 있어요. 목적지는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잖아요. 한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말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동행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목적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라. 나와 같이 길을 가려면 너희들 돌아와서 방향을 바꿔서 나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리고 또 동행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목적지가 있고 같이 가요. 그런데 마음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차를 타고 부산에 가는데 옆에는 앉았어요. 거기 같이 부산을 가요. 근데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서로 불편해요. 어떻게 그 동행일까요? 아니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짜증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행이 아닌 거죠. 동행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한 목적지를 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성경 읽고 묵상하며 준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또한 동행은 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발을 맞춰서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속도에 맞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에 있어서 광야 40년은 그런 것도 훈련한 시간이에요. 우리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고 멈추는 곳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17절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고 하나님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17절은 구름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구름이 18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 가운데 함께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속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이제 그런 삶을 동행했다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 목적지,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그 보폭을 맞춰서 그렇게 에녹이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함께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그러면 누가 누구의 뜻을 맞췄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에 맞췄을까요?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야망, 자신의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뜻을 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같이 해서 동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내가 그 뜻을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똑같이 7대 손을 보면 라멕이었잖아요. 가인의 그것은 라멕인데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표였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차피 이 라멕과 에녹은 동시대 똑같이 아마 이때 사람들 똑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동시대 바로 옆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정말 한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한쪽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또 5장 한번 볼게요.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에녹이 365살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65세 때 어떤 큰 일이 있었어요.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았고 65년 때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왜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 무두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뜻이.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3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걸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살던 사람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그걸 보고 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에녹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수학을 한번 해봐요. 수학. 다시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시죠.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나?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산수. 예.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숫자라고 하니까 뭔가 막 분위기가 더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5절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라멕은 28절에 보니까 라멕이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죠. 그쵸? 예, 산수 나오니까 막 갑자기 그쵸? 25절 보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노아였어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현재 나이가 그럼 몇 살이에요? 현재 나이가 369세죠. 왜냐하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187세 때 라멕을 낳았으니 이때 무두셀라 나이가 187살이잖아요. 근데 187살인데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9살. 제가 뭐 어려운 건데 뭐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거 그쵸 맞죠? 예 맞아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살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야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살아. 그렇죠?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고 그리고 나서 그 해가 홍수가 일어난 해라는 것이죠. 노아 600살 때. 이해가 되나요? 예.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는데 그때가 노아 600년 때에 실제적인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심판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녹의 삶을 이제 보면서 정말 에녹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죠. 그리고 무두셀라 낳고 그가 죽은 이후에 정말 그 홍수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정말 뭔가에게 막 혼자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돌을 닦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아까 유다서 보니까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언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박수를 받는 그런 삶들 아니냐. 아까 라멕의 삶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결단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내고 어떤 문화를 선도하고 어떤 정말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시선도 라멕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도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24시간 360일 처음부터 막 그렇게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정말 24시간 점점 시간이 높여 나가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도 여기서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러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 나갈 때 우리의 삶이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발을 사서 신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발 아프잖아요. 잘 안 맞고. 하나님과 동행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너무나 익숙치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불편하다고 해서 신발을 새 신발을 갖다 버리는 않잖아요. 계속 신다 보면 그 신발이 내 발에 잘 맞춰줘서 정말 어떤 것보다 더욱더 편안한 신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처음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살고자 할 때 오히려 그런 삶이 나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과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듣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에녹 창세기 5장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창세기 아까 3장 15절의 말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이제 색연필 같은 거, 이렇게 형광펜이나 그런 거 갖고 오셔서 좀 밑줄을 그으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찾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한 주 동안 기도하셔서 성경을 잘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예수들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또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었고 또한 주님과 같이 보복을 맞아서 그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같이 걷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 한평생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도 내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온전히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런 예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자의 삶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남에게 자손처럼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내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찬양과 내 기도와 내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또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에노스의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화려한 삶을 쫓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체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